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네.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삼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1밀백서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 금년 한 해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제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셈을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마치 오늘의 신문의 기사를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끼어 맞추기, 숫자 조종하기 등 아마도 이런 일은 아마 이 땅에서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은 부인하고 그 속내는 돈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삶이 그 원리와 철학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기회를 사용하되 지혜롭게 기회를 사용하라 하는 이 교훈과 또 하나는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기회를 사용하고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위험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그는 주인이 아니죠. 여기 주인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일을 맡아서 돌보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러 일을 남겨야 되는 일을 하는 그를 가르쳐서 청지기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 말하면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감, accountability.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여기에 그 직분을 가진 일에 포함되는 소중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자. 그럴 때 여기에는 이 청지기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한 이 청지기가 자기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윤리적인 행위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한 방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위기를 당하였을 때 지혜롭게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한 그 일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여기에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교훈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 중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는 불의한 청지기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닥쳤을 때 청지기가 이를 시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어떤 때는 사실 여기에 그 후반절에 보는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그들이 어떤 때는 보면 여기에 빛의 자녀들,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통찰력을 갖고,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경험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계시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다.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됐을 때 그것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잊을 수 없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내가 사람들 평균을 내봐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나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면서 실존주의에 빠져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조그마한 자존감마저도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 그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마지막 순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충격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칭찬을 했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보게 된 것, 그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고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여기에 그 사실을 칭찬한 건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청지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해 온 거예요. 청지기인데 청지기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자, 그러니까 그때 아차, 주인이 있고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이때까지 일해 왔는데 청지기였구나, 이런 사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청지기였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하고 영어권에서는 플라토라고 하나는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 서구 문명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철학의 뒷받침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인 플라톤 또는 플라토, 그분은 그의 변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피지 아니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가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요, 금년 믿음의 해 마지막 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간증하던 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나도 그랬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은, 칼뱅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은 으뜸가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말 아닙니다. 아시죠?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좀 유의해 보아야 될 청지기로서의 직분, 스튜어드십, 스튜어드가, 청지기가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셈하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사슬에 매어 있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그 가운데 한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자세히 주의하시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와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 여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세월을 아끼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삶. 이 지혜자, 주 안에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한다 하는 이 말은 그의 삶 속에서 여기에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떤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관할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라면은 자기의 방향을 아는 겁니다. Direction.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제 길로 가는가? My course. 이거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Goal, direction, and course, and goal. 지혜로운 자는 그 삶에 이게 설정되어 있다.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웹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 편한 것을 여기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획된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돛담배의 항해사가 돛을 올리고 풍향에 따라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조종하는 그 항해사가, 돛담배의 항해사가 그가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은 앞바람이 불어도 뒷바람이 불어도 옆바람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도움되는 바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잠깐 보는 것은 인생은 짧다라고 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사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한번 놓치면은 다시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화에도 기회라는 그 시는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앞머리는 무성해도 오면은 꽉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면은 잡을 수 없는 이런 상징적인 신화도 있습니다. 이제 기회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어의 기회라는 말은 opportunity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그 뜻을 보면은 향구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Toward the port, 향구를 향하여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 바람과 조류의 유익을 잘 활용하는 것,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지혜자는 기회를 삽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사서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에베소의 말씀 중에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에베소서들을 썼을 때 로마의 사슬에 매어 있지 않았습니까? 핍박, 여기에 그 믿음을 핍박하는 악한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관능적인 그 삶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적이고 이런 걸 봐. 그럽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절대적인 구원이나 진리가 없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너도 그리스도고 나도 그리스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일명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윤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그리고 상황 윤리가 팽배하는 악한 때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그분의 기도 속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속에 1장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는 보화를 하늘에 쌓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귀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저희들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기프트, 영어의 기프트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능,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갖는 게 있으면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왔는가 셈하여 보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 된 그들에게도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키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모르고 은사를 발견했지만은 개발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예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저희들은 오늘 여기에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유익을 찾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serve 합니다. minister 하는 겁니다. 서로 one another 서로 그렇게 하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여기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섬길 때 누가 봉사하려면 11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재능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 복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의 복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복음의 정의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사 장사나제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그 사도 바울의 자화상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에게 위탁됐다. 복음의 청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최후 서신의 지하 감옥 토굴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무슨 말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 바른 말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에
들은 바 바른 이 말을 본받아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지켜라. 바로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오직 하나의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도 이 복음을 자신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바꾸면은 그도 그 저주 속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안에도 거하시고 그대 안에, 디모데 안에도 거하시는 바로 여기에 그 성령, 그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복음,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사수하라.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여기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디모데요, 그대는 나 바울이 그대에게 전한 그 복음 들은 바를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탁하라. 다 청직이에요. 여기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 이 복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이 한 절에 4세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였는가, 셈하여 보는 날이 돼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가 셈하여 보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11조와 헌금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 물질에 관한 스토어십, 그 청지기 직분을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11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것, 그것도 1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또는 30%, 50%, 어떤 분은 50%까지 주님 앞에 드려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그것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물질을 두고 청지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는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여호와의 믿음의 약속 헌금,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구제하며 돕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 18세기의 소설가, 영국의 소설가이고 변호사였던 헨리 필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마귀같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5번째로 넘어와서 우리가 셈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사도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영위해 왔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늘 이야기한 대로 내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속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모세의 생모였던 요게벳은 모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바이론이라는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아주 위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분의 36살 때 그의 시가, 제가 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시인은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꽃과 열매는 지고 내게 남은 것은 지옥 같은 괴로움과 암 같은 고통, 그리고 슬픔뿐이구나. 빙하도 산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포도 숲이나 구름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가볍게 할 수 없고 나의 비참한 정체를 잃게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바이론의 조상을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대대로 난폭하고 격정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절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론은 그 부모처럼 살았다. 합니다. 여기 6번째, 우리는 어떻게 격려하였는가? 내가 격려하는, 우리 모임의 성격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자주 우리가 모임인데 그 모임의 성격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여기에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가도록 세워주는 일인데, 우리가 모일 때 그렇게 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판단하기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라고 하고 그런다면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고 지혜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본을 보여주며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았는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 15장에 원래 원문은 장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편의를 위하여서 장을 만들고 여기에 절을 만들어서 붙여서 찾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여기 나오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뛰어난 교훈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탕자입니다. 그분은 그저 낭비하는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저 자기 올 것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이 나오죠. 형은 그저 단조로운 삶을 산 분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즐겁게 살지 이런 것이었어요. Spent his life. 그저 그냥 보내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본래 청지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남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삶, invest his life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방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혜로운 처사를 여기에 칭찬하면서 여기에 제자들보다도 이 세대의 다른 사람이 더 지혜로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런 거죠. 주인님 하고 주인 앞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의 주인은 아무리 그 주인이라고 불러도 그가 그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어.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면 탐심이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것이었어요. 이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러나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일은 예수님이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일을 셈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해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청지기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금년 한 해는 가고 새해 은혜로 해가 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은혜로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주님이 아니라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던 일을 세마하여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자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은혜로 새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